네,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의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일 다 공백화시키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열심히 찬양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위로받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안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상에 올려놓고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또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옥토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재래시장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장사하는 분들 다 그래요. 이거 내가 미치고 파는 겁니다. 나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이거 사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장사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지 자기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노처녀가 너 시집 언제 갈래? 하고 물으면 나 시집 안 갑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임자가 없든지 눈이 지나치게 높아서 못 가는 거지 뭐 나이 많다고 시집을 왜 안 갑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가는 거지.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연세 많이 들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개 할머니들이 그래요. 뭐 속상한 일 있으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빨간 거짓말이에요. 90 먹었던 80이 됐던 빨리 죽어야지 하는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니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상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달이 다 지나갑니다만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우리나라가 유별나요. 그래서 수저에도 복복자 써있고 법에도 복자, 장롱에도 복자. 뭐 요즘에는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저 복 받기를 원해요. 그거 좋은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에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병장수예요. 하나는 부귀영화입니다. 하나는 입신양명이에요. 하나는 자녀 성공입니다. 자녀가 출세하는 거이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을 요약을 하면은 그 4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하고 하늘의 복은 다르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큰 복이에요. 난 우리 부모님이 땅 한 평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2가지를 저는 감사해요. 하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할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예산농고를 나오셔서 공부를 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6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은 공부는 시켜야 된다. 대단한 겁니다. 그 연세에. 그래서 다 대학을 나왔어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네 동생은 네가 가르쳐라. 둘째는 셋째를 가르쳐라. 아버지가 그렇게 뺏겨놓으신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나는 큰 자식을 가르칠 테니까 너는 둘째, 둘째는 셋째, 셋째는 넷째. 분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가지를 아주 감사하게. 그거보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게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뭐 누구는 그러지요. 천국 갔다 온 것을 보여주면 또 지옥에 있다 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말이죠. 자기는 똑똑하게 하는 말 같지만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 비행기 타는데 항공 조종사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 그거 몰라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 우리 뭐 항공사 알고나 탑니까? 이름 석자도 몰라요. 믿고 타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아, 봐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수원역에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그러면 수원 사람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빌라도가 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부병장소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고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고 이심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북이라. 그게 평강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면 그 생활이 하루하루가요 즐거운 겁니다. 그게 평강의 길이에요. 자, 부귀영화 그 전에 무병장수가 뭡니까? 병 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네, 2060년 되면 고령 인구가 40%가 된다고 그러지요. 대단한 거죠. 10명 중에 4명이 다 노인들이에요. 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한없이 지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렇지요. 결혼하면 당장 집이 있어야지. 이거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사람이 사는 집이 그 장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집입니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인데 장사하고 있으니 집 사기 어렵지. 대학 들어가기 어렵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면 뭐해요. 취직 자리가 없는데. 또 이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그렇지. 그래서 무병장수하자. 병 없이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나온 말들 있지 않습니까?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앓다가 죽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그것도 바뀌었어요. 99883일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앓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9883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벽에
정말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오래 사는 거야. 그냥 오래 사는 거야. 근데 병 없이 오래 살아야지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뭘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믿음 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병 없이. 그럼 물을 까입니까? 하나님이 왜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없이 오래 살면 그 돼지지. 먹고 싸고 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 오래 살라고 허락해 주시나요? 병 없이? 하나님이 무슨 머저리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등창에 병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이 일을 더해야 합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무병장수해야 되겠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일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병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뭐 관절염이 있고 뭐 당뇨 있고 뭐 고혈압이 있고 뭐 전립선이 있고 아이고 덮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수원남북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셔서 무병장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귀영화입니다. 부가 뭘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귀는 뭡니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묘한 겁니다. 부러워해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어.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욕해. 아이 새끼들 말이야. 돈 있는 뭐 새끼들이 더해. 그러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이 많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람 유교 가문에 상속청 부자들이 많아서
창피한 거죠. 우리나라 5대 재벌 다 정리해보면 다 지 애비권 물려받은 겁니다. 자수성가형이 없어요. 외국은 자수성가형이 많은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다 물려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나온 거인지. 우리는 흙수저인데. 흙수저도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흙수저요. 금수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흙인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투덩이가 되지만은 불속에 들어가면 도자기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금수저요. 나는 흙수저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들어가면 도자기 되지만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구덩이 되지. 그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자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부자가 되자. 그러면서도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유한 자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나눠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쫄부들이 많아. 쫄부들은 부자면 자기나 좋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 못 받는 거이지. 그러니까 날마다 욕먹지. 법정 출두하면 날마다 휠체어 타고 출두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붙잡고 이러고서 판사 앞에 가지 않으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보면은 쌈통이지. 쌈통. 미국의 제일 부자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재산 9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놨어요. 대단한 거죠.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옥수수 농사져요. 이러한 한 장 자식을 위해서 주지 않았어요. 그 미국의 제일 부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기자가 달려갔습니다. 워런 버핏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도 남을 위해서 베풀 때에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나에게 물려줬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재산 싸움하지. 신문에 날마다 나잖아요. 누나가 남동생 고소하고 남동생이 여동생 고소하고 그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 뭐 L그룹도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잖아요. 베풀어 줄 때 존경받아요. 그것이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가능한 한 열심히 벌어라.
또 하나는 열심히 가능한 한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능한 한 열심히 나누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은 부자가 된 것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유행가도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70 넘은 사람들이요. 여당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가 딱 쥐고 있는가. 다 70, 80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당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래요. 할 일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지혜가 생겨요. 앞뒤를 다 알아요. 무슨 일이 닥쳐도 알아요. 새로운 재주가 있어서. 당황하지 않죠. 당황하지 않아요. 왜 당황합니까? 다 아는 일인데. 몰라야 당황하지요. 또 하나는 입신양명입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양이 뭡니까? 양지할 때 양이에요. 햇볕 양자입니다. 명이 뭡니까? 밝은 명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똑바른 위치에서 양지를 찾는 삶을 살자. 이러려면 자기 직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이웃을 도와주는 직업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직업이라는 게 별겁니까?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게 하는 게 정치가들 아닙니까? 기업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하다못해 음식 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세탁하는 사람은 뭡니까? 깨끗이 빨아서 입혀주는 거예요. 마트가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입신양명이에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없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의사 해야 되나요? 천지가 의사인데 천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변호사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물려받아. 응십전 같은 경우 좋은 비법을 내서 뭐 순댓국 장사도 그렇고 떡집도 그렇고. 여러분 좋은 직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건강한 정신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것이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이에요. 요즘에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압니까? 어디 설문조사 보니까 학교 교사들이더라고요. 교사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제일 편한 게 교사예요. 교사예요. 이거 방학 다 있지. 방학한다고 하면 보너스 딱딱 나오지. 동나라 국립학교 교사는 더 좋습니다. 그 임자가 없는 학교가 되나가지고 퇴근은 칼퇴근이에요. 그리고 또 5년인가 10년마다 정기 인사 있지. 애 낳았다고 하면 1년 동안 휴가 주지. 애 잘 키우라고. 또 봉급 나와요. 프로테지가 좀 깎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는 또 공무원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직업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응집 좀 하는 사람은 유통기한 지켜서 반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장사하고 지나치게 이익을 남기고 폭리하지 말고 또 부동산 하면서 지나치게 투기하지 말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세를 주면서 지나치게 집세를 올려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적당선에서 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입신양명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 성공이에요. 저는 뭐 성공이라는 말 과히 안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본래 승리예요. 우리 삶은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것이다. 성공.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을 썩이는 나라예요. 남이들 먹는 것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정치를 가떡같이 하는 것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성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국방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밀매하고 엄청난 보너스를 받아먹고 총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군의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보를 중요시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성공 안 했습니까? 별 달리면 성공한 거지. 이런 설교예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에 장군들이 있거든. 거기에 큰 기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미쳐가지고 지나치게 월세 받아먹는 것들 앉아있거든. 그게 그런 설교 못하지. 그러나 목사는 해야 합니다. 교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말씀에 비춰봐서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예수 늦게 믿은 거지요. 그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대대의 유산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거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러워했어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전도하세요. 제일입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최고다. 최고예요. 교회 나오면 좋은 소리 하지 나쁜 소리 합니까? 그렇죠? 다 깨요. 다 깬다고요. 교회 일찍 다니면 다 깹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깬다고는 뭐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겠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감화감동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오늘 그건 위대한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니 그것이 자녀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재산 많이 가지고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무슨 모임을 조직을 해서 연세가 많아서 정리할 재산이 있어요. 그게 11억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길래 저하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팔아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교회도 많고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으니 분배해서 나눠줍시다. 나눠주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데 그걸 널름 나라에다가 11억 되는 땅을 바쳤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정부에 돈이 없어서 뭘 하고 싶은데 못 하겠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11억은 있으나 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걸 왜 나라에다 바칩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 뻔히 잘 아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11억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못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즐겨요. 즐깁니다. 나는 부자야. 아유, 저 가난해. 도와주는 마음이 없어.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즐겨요, 즐겨. 뭐 어떤 거지, 뭐 어떤 심정이지. 그러니까 우리말 가운데 뭐 흘러가는 말 그러자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많은데 그럼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12억 재산을 나라에다가 바쳤어.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천만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교회들도 있으니까. 5천만 원씩이라도 도와주면 22명이 혜택 보잖아요.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액수 아니에요. 지금 월세 못 나는 교회들이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이지. 잘못 믿었지. 잘못 믿었지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은 받긴 받되 총망라주의적인 거예요. 다 받아야 돼. 다. 무병장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부귀영화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입신양명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 성공의 복도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게 총망라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 틈이 없어. 틈이 없어요. 왜? 남 갖추는 거 다 갖춰야 되니까. 저 사람 아파트 50평이야. 그럼 나도 50평 사야 돼. 저 사람 차, 아유, 저거 뭐 그랜저네. 아유, 난 벤츠 사야지. 아이, 뭐 벤츠? 아이고, 뭐 보니까 벤츠 사는 사람도 많네. 예? 타는 사람들 많네. 그래서 뭐, 불알입니까? 팔알입니까? 난 이름도 몰라. 그것도 사고. 또 자녀도 타야죠. 재벌 가운데 자식들이 미국의 명문대학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도 나오고 예일도 나오고 프린스턴도 나오고. 그러면 저 얼마나 저 행복하냐. 아버지는 큰 재벌이사 사장이지. 회장이지. 아니 미국에 어떻게 예일대학 가고 하버드 가고 프린스턴 가느냐고. 야 머리 대단하다.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 연대고대는 돈 가지고 못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유일하게 한국 대학만. 예? 다 돈 가지고 다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 인류명문대학은 돈 가지고 못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근데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국인은 순수 정통주의가 있다고. 개판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 좋은 자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들어갈 수 있어. 희망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재벌도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들어가. 그게 또 우리 한국인의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돈이면 들어가요. 하버드 10억이면 들어갑니다. 공시가기 예일 프린스턴 5억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긴 쉬워. 졸업이 어려워요. 그러면 큰 재벌회장 아들 딸들이 미국 가서 공부는 한다고 해서 입학은 돈으로 기부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사를요 계약직으로 해서 딸려보내요. 계약직으로 해서 딸려보냅니다. 너 책임져.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졸업할수록 책임져. 그리고 요리사도 딸려보내요. 그러면 아니 왜 졸업 못합니까?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 졸업 못해요? 그래서 졸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안 주십니다. 다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부터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 네 가지 복 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20양명의 복을 받고, 거기에다가 무슨 부귀영화의 복을 받고 자녀 성공의 복을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건 주시고 어떤 건 안 주세요. 다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주위에 있는 사람 보세요. 돈 많은 사람도 돈만 많지. 또 한 구석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저 사람은 또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받은 복을 복이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나가 남편 복, 아내 복. 아휴, 웃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는 말, 아휴, 남편 서방, 이거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고 말. 그런데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지만은 또 살펴보면 자기 또 받은 복이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받은 복이 있다. 있습니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새해에 무병장수하시고 부귀영화하시고 입신양명하시고 자녀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드시고 내 생전에 복을 받으리라. 시작. 내 생전에 복을 받으리라. 내 생전에 복을 받으리라. 내 생전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남북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세상의 복 위에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